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아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이제 막 세워진 교회,
또 그들 역시 연약한 성도들로서 교회의 많은 상황들을 책임져야 될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신자된 인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의 감옥에 갇힘이 바울 사도 자신이 표현하듯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런 감옥에 갇힘이 복음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더라. 진전이 되었더라. 바울 사도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바울 사도 자신은 감옥에 갇힌 현실과 복음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2배로 전파되니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 구원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협력자가 많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많건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복음의 신비한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19절에서 말한 이것은 18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바울 사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믿어서 구원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 그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과 순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복음이 승리를 일궈내게 하고야 말더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이 승리하더라. 백합화가 가시밭 속에서 필 뿐 아니라 그렇게 핀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그 향기를 더 진하게 나타내듯이 복음이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르심, 복음의 오름을 증명해내고야 말더라. 그 일을 증명하는데 하나님 바울의 고통을 쓰시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이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고통스러운 삶,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보다 훨씬 크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결국 복음의 승리, 그것이 최종적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최종적 궁극적으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과정이 궁극적 승리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절,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성공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일에 이익이 되지도 않고 방해도 되지 않더라. 내가 성공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이익이 되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복음이 더 두드러지고 내 하나가 감추어진다고 복음도 감추어지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 하나 있다고 십자가가 더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온 인류와 우주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 나 하나 어떻게 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관주의로 살아라.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 죽어야지. 그런 객기를 부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현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슨 에너지를 그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크고 놀라우심,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모든 신자는 승리가 확보되었고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플 때 울어야 되고 또 기쁠 때는 웃어야 되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2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힘든 과정들이 한낱 무용담으로 끝나지 말고, 야, 나 이렇게 힘들었어, 너희들 들었지? 이게 아니라,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온 성도들의 자랑과 특권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듯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담대하게 한다는 말은 현실은 어렵지만 담대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어? 응?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현실적 보상이 올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진실하면 그 삶은 형통해질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했더라면 전혀 생각지 못했을 복음,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 없으심,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되거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복음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냐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일회용 보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실패와 절망조차도 꺾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을 담아내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소망보다 훨씬 큰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비명이나 절망보다도 더 깊다. 우리의 실패나 성공이나 우리의 기대나 절망이나 혹은 우리의 헌신이나 배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복음의 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대함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 사도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내 개인으로 보면 훨씬 좋다.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남아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인지,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든 인생을 더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불만이 없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내 삶을 그렇게 기꺼이 고난에 내어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가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배우게 됩니다. 내가 기쁘면 신앙도 기쁘고, 내가 절망하면 신앙도 절망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고, 내가 실패해버리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슬픔이나 절망이나 기쁨이나 좌절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나보다 훨씬 큽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내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의지하고 살리라.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누가 알아주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 그래서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무 일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아무 일은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아무 일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일들. 바울 사도는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그를 늘 찌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것도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아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역 중에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보내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정도 일을 당했으면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주님 옆에 가고 싶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늘 쓰러지면서, 권투하다가 쓰러지면서 수건을 던질 법도 한데 수건 안 던지고 다시 다음 라운드가 되면 링에 올라가는 그런 복서의 모습, 권투 선수의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5절, 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뿐 아니라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풍성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성도님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와 성도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나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 빌어주면 여러분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이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 이 복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승리의 과정이다. 고난의 과정을 함께 우리가 손잡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목사와 성도가 함께 누릴 최고의 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 승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전혀 승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것은 승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처음에 놀릴 수도 있습니다.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무엇이 신앙의 승리인지를 알고 걸어갑니다. 나중에 세상은 나중에 알아볼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세상은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얻을 것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상도 동정도 요구하지 않냐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 속에는 뭐가 있기에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속에는 없는데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한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방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현실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늘 힘들어서 몸이 피곤했을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늘 피곤에 찌들고 고통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의 눈은 인상을 쓰고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라 늘 기쁨으로 충만한 눈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얼굴에 늘 넉넉한 미소를 가지고 살았을까? 지금 이 고단함이, 이 현실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고, 이 영광에, 이 승리에, 이 기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고 소원하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인 복된 인생을 우리 다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자의 승리란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치는 그 평안함, 현실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가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곧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난 의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